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지상 최대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충청도죠. 충청도 청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었냐면 아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조폭 대장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인구가 5만 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에 갑자기 검은색을 입은 양복, 떡대가 요만한 떡대들이 장장 1,500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목계에서 그에서 아주 감옥 생활만 너무너무 오래 한 사이에 다 알아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신문을 보니까 이거 90도 각도입니다. 아주 그렇게 똑같이 절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한 그들을 해서 한 500명이 깔렸는데도 이거는 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인구 5만 밖에 되지 않는 청도에 검은색 주목계가 1,500명 모였다고 우리 신문을 났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주폭의 최고로 그 사람이 깡패색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먹색에서는 가장 요주인물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의 요주인물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에베소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갖다가 꼭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구구절절 담아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2장
2장을 보면서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 하나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일까요? 허물, 원죄. 또 허물이 무엇일까요? 허물은 정로에서 길에서 원칙적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그 다음에 여러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나 죄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실제로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렸는데 어떤 존재였는가를 2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 살린 존재가 하나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고 도대체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는 2절, 3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하고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말하고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여러분과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꾸러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십시오. 지금부터. 자, 1번 사탄이 가지고 온 선물 중에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내가 물결 치는 대로, 내가 바람 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내 인생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었냐?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내 인생을 끌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자기는 퍽이나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기 전의 아들입니다. 자,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아들들은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네 번째는 사단은 결국에 가서는 꼭 데리고 갈 자리가 있는데 사단도 분명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때가 가득 차오지고 자기 때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마련한 진노의 자리, 형벌의 자리로 자기는 갈을 아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그냥 가지 않냐고 누구를 데리고 가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 3절에 이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리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내가 만약 이 안에서 갇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는 절망하고 이 땅의 진노의 그릇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너에게 너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 신분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너희 신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 4절부터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살리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으로 살렸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무슨 사랑?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입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성경을 보면 참 논리적입니다. 큰 사랑을 말해놓고 이 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한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렸다고? 그리스도가 함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넘어갑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또 일으키고 어떻게 하늘에 나를 앉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마치 어떤 첩보작전에 보면 암호가 써 있습니다. 이 암호는 아무나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고대 언어를 가지고 고대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상형 문자를 가지고 비석에 있는 걸 저한테 해석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저를 가르쳐줘 저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나는 첫째 거기 문자를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이 머리 아프게 제가 또 공부합니까? 상형 문자를? 저는 싫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냐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그 유명한 세계적 유명한 석각 박사가 나한테 놓고 고대 문자를 또 가르치도 저는 아마 까막눈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도저히 안 되는군요. 왜?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고 하늘에 앉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를 앉히심을 여러분 믿나요? 만약에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건 여러분만의 비밀이 해독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썼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암호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믿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내 속에서 이것이 믿어져서 이것이 여러분과는 아멘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비밀 편지가 해독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해독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독이 안 되냐? 관심이 없어서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 해독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죽었을 때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언제 일으켰습니까?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했죠. 근데 그 3일 만에 부활 가운데 누가 끼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비밀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들 지금 뻥치고 있네. 뭐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날 군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현정이네 집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잘 데가 없어서 찐방 가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좀 하려고 목욕탕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크대요. 근데 갑자기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수압 안막 있죠? 수압 안막이 아시나요? 물 세게 나오면 여자들이 그 50대는 거기서 뱃살 빠지라고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6개가 쭈루루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가지고 기다리면 한 자리가 나오겠지. 6개나 있는데 10분 가도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20분 가도 그 사람들은 진짜 그 해병대처럼 그걸 지키는 거였습니다. 30분 가도 이 사람들은 표정이 너 관계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가 전 처음이었습니다. 그거를 체인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옆 사람이 와서 비켜줘. 20분만 비켜줘. 비켜주고 또 다시 그 자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쇼크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다 빨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수압이 세잖아요. 도저히 그걸 비켜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겁니까? 그건 자기 겁니까?
당연히 뒷사람이 기다리면 자기가 했으면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건 좀 자리 체인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표정들은요. 나는 독도를 지키는 해병대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탐욕스러울까? 여러분, 이거 탐욕이라고 말하면 제가 좀 이상하나요? 왜냐면 마치 그 돼지 농장의 한 장면을 좀 떠올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비껴도 자기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고는 뭐가 됐냐면 이걸 비끼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비끼면 뭔가 6명의 굳건히 5명은 자리를 지켜 있는데 나 하나만 뭔가 바보 같다는 생각. 1시간, 2시간 돼도요. 목욕탕에 나올 때 몸 빨개서 나오대요. 야, 인간이 참 탐욕스럽구나. 저는 맛있는 걸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분한테도 별로 못 느꼈던 거를 그 자리에서 정말 느꼈어요. 인간이 저렇게 쓸데없는 욕심이 많을까.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참치캔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아마 아이가 밑에 깔려도 그걸 받고 지나갈 수 있고 그 참치캔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욕심이 많구나.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필요 이상의 탐욕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것도 아닌 거, 그리고 남한테 좀 양보해도 그리 손해보지 않는 것 가지고 저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도 집에 가서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엄마일 텐데 저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중에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어떻게 표정조차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탐욕스럽다. 꼭 어떤 집단 농장에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같이만 느꼈어요. 왜?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악스럽고 욕심스럽고 탐욕스럽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옵니까? 나는 거기에서 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환경이 좀 바꿔보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욕심과 내 세상의 방법과 풍조대로 따라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제가 이제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우리 진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처음 세상 살다 보니까 별스러운 거 다 본다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손님, 여기 주인은 이 동네 주인은 절대 나한테 웃으면서 그런 거야. 그 절대 자리 안 내놓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원래 그래요. 여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주위에서 당연히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사람 있고 나 혼자 서 있으면 내가 바보 같다는 느낌.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차가 다 지나가는데 나만 빨간불인데 서 있을 때는요. 저 사람 시대에 뒤떨어져. 저 사람 지금 세상의 풍조에 떨어지고 있는가 봐. 그럼 뒷꼭지가 조금 따끔거릴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말로 그거 원리고 원칙인데도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죄악이 남들이 짓는 것들에 대해서 난 당연시 여깁니다. 나도 그렇게 아니면 나는 뒤질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이 쓰레기더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더미를 여기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내가 거기다 버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는 버릴 수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근본적으로 진짜로 악한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악한 사람인지 내가 선한 사람인지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저는 결론을 냈어요. 항상 제가 나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 동네에서 같이 묻혀 산다면 나도 똑같겠지. 이거 당연해. 그래서 여러분 노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이 잘못되고 있어요. 남이 지금 죄짓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박수를 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 어느 날부터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는 남들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그 당연히 남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거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때로는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죄성,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원죄 가운데, 그걸 따져서 그 원죄가 나한테 있던 그것들이 내가 아무리 선해지려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해지려 하고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죄는 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여러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에 와야 합니다. 내가 안 죽었다고요? 죽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은밀하게 여러분을 한번 현미경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만원경처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양심의 소리를 마치 현미경처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현미경은요, 내 손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내 손은 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손으로 여러분이 주는 과자를 집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고도의 정밀 현미경을 주고 내 손을 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집어먹지 못할 겁니다. 내 손에는 온갖 균들이 아마 우글거릴 겁니다. 아마 포도산 균부터 해가지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온갖 것들이 다 우글거릴 수가 있습니다. 먹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양심은 현미경처럼 여러분을 때로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죄가 우글거리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죄가 우글거려서 여러분을 삼키려 하는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지라 내가 학식과 지식과 이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만원경처럼 넘기지 마십시오. 만원경으로 가까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 양심은 만원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보라? 현명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어떤 자임을 내가 고백하냐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일으킨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덕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건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나를 일으키고 부활된 자가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내가 하늘에 같이 안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고 또 살아난 자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듯이 바로 그 옆자리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게 소망으로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번 봅니다. 우리 실제로 한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 부활 가운데 나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하늘에 앉히까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안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영혼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입니까? 그 사건은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여러분의 개인에게 현재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과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현재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언제 그게 마무리가 돼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개인에게 현재 내가 예수를 만나는 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 순간에 현재 완료형으로서 나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완료형이 된 것은 나를 언제까지 끌고 가냐면 미래형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를 끌고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과거였지만 나한테 현재로 와야 하고 그 현재는 완료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8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또 하나가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무엇이 대립이 될까요? 믿음과 행위가 대립이 됩니다. 또 하나가 선물과 자랑이 9절에 보니까 너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대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8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 여러분과 내 속에는요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있습니다. 생각이 여러분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는 여러분 거룩한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 안에 그래도 거룩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학문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모든 학문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인간 안에는 그래도 빛과 선과 거룩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것들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빛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철학적으로 인간이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을 한다면 내게 있는 빛과 거룩함과 선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빛과 때로는 거룩함이 조금씩 들어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싹으로 얻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거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러면 얻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어. 그러면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어. 그러면 얻어지는 선물이 뭐다?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선함과 내가 빛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함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행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 믿음은 아무도 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믿음이 여러분 순종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은 순종함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할 때 믿음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온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선언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린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린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해놓고 나를 애정해놓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또한 내가 너를 하늘에 살렸고 하늘로 말미암아 내가 일으킴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선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이 땅에 지옥 갈 수밖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갖다가 하늘에 올렸다고 여러분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살렸냐? 애정과 하나님의 오래전에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에서 나를 구해내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주는 선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봅니다. 열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여러분 것이로다. 무엇이 깊습니까? 무엇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완전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구원받고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분명히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날에 안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기쁜 겁니다. 이건 아무나 깨달지 못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그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나는 그건 굉장히 기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나 사두개인 같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합당히 그 하늘나라에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의 판단도 맞습니다. 여러분도 월등한 사람들이 성경학자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봉사하는 자, 지금도 여러분 동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야 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아는 자가 됐다는 사실, 이게 깊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세상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레역제 보면 우리는 왕의 대로를 걷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로를 걷습니까? 왕의.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디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냐면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악산이었습니다. 바위산이었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었습니다. 들어가는 길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자기가 왔던 길에서 지금 말바꿈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오고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100만의 이집트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여러분 친히 이집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옵니다. 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들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단 1분 전에도 생각지 못한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같죠? 이것도 비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터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또 한 번 있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건 다윗이 고백을 지금 모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인들 미리암이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왜요? 너무 기뻤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이집트의 진노의 손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기쁨이 찬송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서 춤을 추지 않나요? 바로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똑같은 노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하늘에 이로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던 일곱 재앙이 내립니다. 이게 성경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재앙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2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러분 잘 벗어난 보십시오. 자들이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이게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니 하나님의 종의 노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노래를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체험이 없었거든요. 홍해를 건너본 자, 홍해 가운데서 목숨을 건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의 노래를 부를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다 뿌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일곱 재앙 가운데서 짐승의 수에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말하대요. 어떤 자가 이긴 자냐? 죄 가운데서 진노의 잔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은 자, 어린 양의 노래를 의미를 아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의미를 아는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부어지는 일곱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하심으로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러분과 나는 부를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김을 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항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선함과 빛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독한 죄인으로 섰을 때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지독한 절망의 진노의 잔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과 나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재앙의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일곱 잔이 마지막 7재앙이 끝나고 나고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가 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하냐? 바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 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것들이 방종으로 흘렀까 봐,
야, 내가 행함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는 행함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자랑을 절대 못해. 왜? 그는 하나님의 거저주는 은사야. 선물이야. 말해놓고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강한 줄 아세요? 나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성이 강하면 구원받은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죄를 향해서 내 눈은 밝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걸음 어느 날 내가 죄악 가운데 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하기 때문에 10절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는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게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선한 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달려가야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선한 일은 세상에 나가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술 먹고 행설수를 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뭘 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들 핍박반이라고 도망나는 정신이 없어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가 에베소 교회. 그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보다 10배 100배가 좋습니다. 행함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 당시에 교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별 이단들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았냐면 제자들의 이름을 빙자해 돌았습니다. 야고보의 제자가 말하건대. 여러분 외경이 얼마 전에 발견됐다고 난리 났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러죠? 외경은 하나같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 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후에 또 속사도 시대 때 영지주의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들이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도마서전. 그리고 바울서전도 있습니다. 외경은 정말로 지혜서. 여러분 하나같이 보면요.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복음의 의, 내가 거저주시는 의를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행함을 나타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 외경입니다. 외경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깃발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명절 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죠. 한두 사람에게 여러분은 거듭남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장원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누구지? 우리 소개랑 했을 때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이제 옆분이 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죽는 무슨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왜 죽이겠습니까?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실수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보면 인간이 슬퍼하고 인간이 고통받는 거 내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끌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못되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뒹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빨리 떠나가지고 정말로 눈에 슬픔을 잊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땅에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멋지게 이 땅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 자입니다. 뭐 저도 그 가운데 낀다고 해서 저 괜찮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아니 진짜로요. 그는 믿음 있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으심을 믿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이 있고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서 나를 선택함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지독한 죄 가운데서 빠져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크게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크게 내 인생의 전부를 뒤집어 놓았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때로는 욕심이 많은지를 우리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